누가복음 11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 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11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은 주기도문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이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문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한 제자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은 기도의 교사가 되십니다. 그래서 겸손히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왜 기도가 필요하냐?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서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건 구약 시대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만나면 죽든지 구원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대면하면 죽든지 구원을 받든지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6장에 보면 천상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죠. 기뻐했던 게 아니라 화로다 이랬습니다. 화로다. 죄인이 하나님을 바로 만나면 죽는 건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시고 교제해 주시고 구원이 일어나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고 장소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과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녀에게 주십니다. 기도 안 하는 자녀에게는 안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녀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배우고 싶다.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그래, 기도 가르쳐 줄게. 그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인데요. 주기도문에는 서론과 결론이 있고 그 중간에 6개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1, 2절을 통해서 서론과 그 첫 번째 강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서론이고, 첫 번째 강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설교하고자 합니다. 저는 그래 두 가지 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한다. 교회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한다. 두 번째는 교회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서론만, 첫 번째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설교문만 분량이 너무 많아서 오늘 이 한 대지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시고 명령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가르치시고 명령하시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뒤에 나라가 임하시오며가 있지만 우리 2절 상반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물론 기도를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지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시작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 제자들이 기도할 때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입니다. 아버지. 우리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십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이 우리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땅에 있는 존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기도요. 그 주기도문의 시작은 바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고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되십니다. 이방신처럼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원부원 같은 말을 반복해야만 많이 해야만 들으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대상이 아버지라는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보면 11장 11절부터 13절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보면 우리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12절 13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뭐하는 자에게요? 구하는 자에게요.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십니까?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 성령이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이 은혜를 저버릴 수도 없고 잊을 수도 없고 어떤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기도 자리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구하는 자녀의 이 기도,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도 우리의 기도 대상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뭐 하신다고 하십니까? 아신다. 다 아신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처럼 염려하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뭐 먹고 살까? 뭐 입을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했어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기도가 다릅니다. 염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에도 12살, 8살 자녀가 있는데 밥 먹을 때마다 내 눈치 보고 부들부들 떨면서 밥 안 줄까 싶어서 같이 식탁에 앉아있는 모습을 본다면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그것만큼 불명예스러운 게 없습니다. 내가 헛살았나? 기도를 보면 성도의 표가 드러납니다. 기도는 성도의 표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의 표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질문 하나 드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어려운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개인이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아버지라 부르는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개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모습 보셨습니까?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자체가 큰 영광이지만 위험한 일입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을, 한 사람이, 개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다, 친아버지다라고 말했습니다. 5장 17절,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뭐하고자?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누구라고요?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뭐 삼으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보통 일 아닙니다. 여기 동등 삼으셨다 이 말은 하나님과 같은 지위에 자기를 두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과 거의 같은 동격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에서도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왜 소리지르는지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7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뭐라? 아들이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한 것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된다. 여러분, 유대사에서 한 개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라는 것은 혁명입니다. 쇼킹한 일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이것을 쉽게 들었기 때문에 그게 뭐가 어렵나? 자연스러운 거지. 결코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이런 위험한 일을 우리 예수님은 자꾸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자신을 믿고 따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이렇게 말해라. 가서 내 아버지 곧 누구 아버지? 너희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내 아버지인데 이제 너희 아버지도 된다.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가 이제 너희 아버지다. 내 하나님이 이제 너희 하나님이다. 심지어 어떤 성경 구절에는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간구하고 중보한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이제 직접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직접 너희들이 기도해라. 놀라운 사건입니다. 어떻게 땅에 있는 죄인이 하늘에 계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친밀한 관계에 있을 수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가까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매일 사용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은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신분, 특권을 얻게 되었는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쭉 볼 건데요. 한번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죠. 마귀를 따랐더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압이란 소리죠.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사도 바울도, 나도 그리했다.
나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을 수도 없는, 오직 육신의 정욕과 재성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순종의 아들들. 나도 그랬다. 내 마음속에는 조금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었다. 그런데 나는 그걸 몰랐다. 나는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원하는 것을 다른 이들과 같이 나는 본질상 무슨 자녀라고 합니까?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 사도 바울조차도 이것을 깨닫고 지금 제자들에게, 그를 따른 무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놀라운 쇼킹한 사건입니다. 4절 보십시오. 4절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이런 진노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가까이 갈 수 있는가?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 또 그와 함께 뭐 하셨다고 합니까? 자,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하늘에 앉히시니. 타락하여 영광스러운 신분, 특권을 잃어버린 인간을, 이 죄인을, 타락하여 하나님과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해서 끝인 게 아니라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보좌 가까이 앉히셨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밖에 없습니다. 하늘에는. 그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다 그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다 그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냥 시시콜콜한 신분이 아니에요.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늘, 그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그런 왕권, 다스리는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앉히셨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 승리에 참여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까지 일으키셨는지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순간, 그 자리는 하늘과 땅이 맞닿는 시간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신분이 하늘에 있지만, 하늘에 있는 그 신분이 이 땅에 침투해 와서 그 하늘에 있는 신분의 특권을 누리는 그 시간이 언제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하늘나라에 보장되어 있는, 우리가 상속받을 그 은혜와 복을 죽어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이 시간,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그 순간 하늘의 약속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데, 그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그 뜻이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기도하는 교회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와야 되겠습니까? 안 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는데도 안 오시면, 그래도 사랑하겠습니다.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는 마귀가 아버지였습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마귀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뭐 했다 했습니까? 마귀에서 출생한 자들이 우리입니다. 마귀의 욕심대로 살던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끔찍끔찍 안 놀라십니까? 교회 생활에도 마귀의 욕심대로 살던 그 성향이 드러나요. 그 성향이 드러날 때 끔찍끔찍 놀라셔야 됩니다. 내 안에 이런 죄성이 여전히 있구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쁨이 일어나야 되는데 내 언행 심사 가운데에 마귀가 좋아할 일들이 일어난다. 통탄할 일이죠. 탄식할 일입니다.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아버지라 불렀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보십시오. 근데 이런 성향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성향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성향,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본받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기쁨으로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와 성령을 받는 시간이 언제냐? 기도 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만이 이 성령을 받습니다. 진노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도 없고 부를 마음도 없고 의지도 없습니다. 일도 없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일도 없습니다. 이걸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성향은 한쪽으로 치우쳤습니다. 악으로 치우쳐가지고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어도 갈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의지도 마음도 없었던 것이 진노의 자녀였던 그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중생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아래 살아가야 할 존재가 우리였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분이 하늘에 있는 우리의 신분이 비록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 있지만 이미 약속된 하늘에 있는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십니다. 그렇게 진노의 자녀였던 마귀의 욕심대로 마귀를 아버지라 불렀던 우리가 무슨 염치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을까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뭐라고 되십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담대히 기쁘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 율법의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었지만 중생하여 성령을 받았기에 이제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믿음과 의지를 받게 됩니다. 비록 실패하지만 실패하더라도 탄식이 나오고 절망 가운데도 우리 입술에는 뭐가 떠나지 않느냐? 아빠 아버지라는 이 절박한 소리가 결코 끊이지 않을 것이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부르짖습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다 탄식 안 나옵니까? 그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김원 목사 그거 어떻게 하노? 저도 모릅니다. 근데 신비입니다. 탄식이 나오는데 내 같은 놈이 어이구 아버지 하는데 그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는 거예요. 원래 진노의 자는 그런 탄식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 어떻게 하느냐? 그런 가운데도 탄식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그 마음이 있다. 탄식이 나온다. 그 죄 때문에 고통받고 괴로워하는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탄식이 나온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시대는 성령이 떠나기도 했습니다. 신자에게 왔던 성령이 떠나기도 했습니다. 무서운 거였습니다. 근데 감사히 신약시대는 한 번 오신 성령님은 안 떠나십니다. 근데 교회는 촛대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신자는 결코 성령이 떠나지 않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래서 제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와 함께 교회와 함께 탄식하십니다. 그 죄 가운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탄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대표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대표기도입니다. 교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교회가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기쁨으로 아버지라 부르며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덩실덩실 춤을 추며 복을 주시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하나님 저는 아버지 아들입니다.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아들입니다. 비록 제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연약한 이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 저는 아버지 아들입니다. 이 아빠라는 말이 우리 한글로 번역했는데 아람어로 아빠 이래요. 아빠 똑같은 말이에요. 이 아빠는 정말 어린아이들이 그 아버지를 부를 때 그래서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 결론적으로 주기도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중생받아 세례받고 성령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신자가 하는 기도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아버지를 마음대로 부를 수 있다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자만이 할 수 있는 은혜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입니다. 주기도문의 서론과 결론을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하고 결론은 성령은 어떻게 끝납니까?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버지께 있습니다. 주기도문에는 그 아버지의 소원이 아버지 뜻이 고스란히 묻어 있는데 그 소원이 막 내 소원이 돼가지고 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 기도할 틈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 소원이 돼가지고 기뻐가지고 아버지여 부르는 순간 누구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소원이 막 이 절박한 마음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온 세상과 이 교회와 특별히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건 억지로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들이 기쁨으로 그 아버지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었어요.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는 아버지의 뜻이 자신의 소원이 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할 틈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되도록 지금도 탄식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인 걸 친히 증언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 한 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두 분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이 삼위일체로 계신 삼위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도록 한 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한 분은 그리스도 영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가 여러분 가운데 예배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함께 탄식해 주시는 거예요. 탄식이 나오는 이유는 성령님 우리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진노자는 그런 탄식 안 나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쉬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교회와 함께 탄식해 주시는 거예요. 김은아 힘내라. 집사야 힘내라. 아버지를 하나님을 불러라. 자기 없어 보이지? 비참한 모습들이 보이지? 하나님을 아버지를 불러라. 기도해라. 내 성령 줄게. 그 성령 가운데 회개해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아버지의 뜻, 우리의 소원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지금도 탄식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우리의 얼굴을 들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시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다른 데 찾지 않고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의 대상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상황이 이러니까
아이고, 마귀를 아버지로 섬기던 마음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우리는 연약해서 이렇게 특별이라는 단어를 붙여야 하면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옵니다. 매일이 특별한 날인데, 매일이 우리 새벽기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는 그 날이 특별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단어를 안 붙이면 함께 기도하지 않는 성향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자녀 이 자리와 시간을 주신 것 같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 기억하실 것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에 다 같이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진노의 자녀였고 그 모습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지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하도록 기도하도록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특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녀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와 성령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기도의 기회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은혜와 성령으로 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흔드는 모든 마귀와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회개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도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암덩어리도 녹아내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은혜와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